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은 이에 시삭을 보내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는 전쟁이 죄에 대한 심판임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삭의 침입 사건을 다루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악행을 비중 있게 다룬 반면 르호보암의 악행은 상대적으로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의 시삭의 침입 기사는 2절뿐인데 역대기는 12장 전체에서 다룹니다. 또 르호보암의 악행보다는 르호보암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는 7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를 찾을 때 용서하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역대기 독자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회개 삶을 독려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시삭의 침입입니다. 나라가 견고해지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의 흥황은 1절에서 나라의 견고함과 함께 르호보암의 강성함을 언급함으로써 더 부각되었습니다. 강성함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 있습니다. 레인과 믿음의 백성들이 왕을 도와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으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후 정치, 종교, 왕실의 안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자기 왕권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왔으나 이제 백성들도 악한 길에 동참합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즉위 제5년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시삭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시삭은 병거 1200대에 마병 6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 군대는 리비아와 쑥, 구스인으로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시삭은 르호보암이 세운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가 이집트 침략에 대비해 방비한 성읍들은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유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전언인데 유다가 시삭의 침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서 버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은 서로 겸비하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이란 말은 6절에서 7절의 세 차례 반복되어 죄의 근본적 원인이 교만임을 암시합니다. 또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자세임을 알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스마냐를 통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실 것이라는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실 거라는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라는 말은 죄에 대한 처벌이 있겠지만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는 대신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철멍에를 지고 대적을 섬겨야 하고 멸절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대로 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시삭의 종이 되었습니다. 9절에 시삭이 예루살렘을 거슬러 올라와서 라는 것은 2절에서 4절에 시삭의 침공 기록과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건지는 대신 시삭에게 성전과 궁정의 보물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조공에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포함되었습니다. 9절은 시삭이 모든 것을 싹 쓸어갔음을 부각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긁어 모은 재산과 부귀영화를 대표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받은 심판을 혹독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애써 방비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었던 성읍들은 함락되었고 그가 물려받은 궁궐의 재산은 없어졌습니다. 덧붙여 이 심판은 솔로몬이 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얻어 율법을 떠난 것에 대한 처벌도 함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이자 백성들의 가중한 세금과 고역의 결과물인 성전과 궁궐에 쏟은 재물은 이방인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실제입니다. 이제 눈부신 금방패가 있던 자리는 녹방패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경원이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호실로 갖다 두는 감시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조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대로 유다는 진멸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의 스스로 겸비함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12절에 유다의 선한 일들은 3년간 왕과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한 멸망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대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고한 대로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자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하셨습니다. 또 그의 자손에게서 자비를 빼앗진 않겠다는 약속대로 르호보암과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르호보암의 통치 정결부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정결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성하여 나라를 통치했다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설명은 11장 5절에서 12장 12절의 순종과 회개 삶에 대한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나라 위에 스스로 강성하겠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다윗의 왕권의 경고함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분열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대로 르호보암의 통치와 함께했음을 함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언약에 대한 성실한 보살핌이 유다와 함께했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역대기는 왕의 통치 기록에서 그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밝히면서도 열왕기가 언급하지 않은 선한 행적과 해결을 다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악을 가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특히 열왕기는 유다가 악을 행했다고 기록했으나 역대기는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악한 왕이었음을 단호히 밝힙니다. 그의 악행은 여호와를 구하는 데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악의 구분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제 여부입니다. 르호보암의 모든 행적은 스마냐와 이또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지속적 전쟁에 대한 언급은 분열 왕국의 현실을 나타내며 앞으로 있을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예고합니다. 그의 죽음 후 아비야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인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교만은 결국 우리를 금방패의 영광에서 돛방패의 초라함으로 끌어내립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참된 희망은 르호보암의 일시적 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왕 르호보암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녹방패를 들고 서 있는 르호보암과 같습니다. 상처받고 부서지고 일시적인 회복에만 만족하며 내일 다시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녹방패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영원한 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르호보암처럼 매일 매 순간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일시적 노방패의 평안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조금만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교만하여 마치 르호보암처럼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금방패의 한상,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세상의 자랑과 견고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 삶의 시삭의 침공 같은 징계가 닥칠 때 그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경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잃어버린 금방패 대신에 만들어낸 초라한 녹방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영원한 금방패요 참된 영광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종노릇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날 빚으셨네. 주의 두 손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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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순간 주께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게 호흡 주신 주님께. 아멘. 주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